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변하는 것을 믿고 의지한다면 오늘 우리 시험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변하는 사람을 믿었다가 실패하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만 믿고 섬기셔서 바른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고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변하는 환경, 변하는 사람, 변하는 세상의 권세를 믿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이 되시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방법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본문 1절에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의무요 특권이지만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문제들과 시험들을 이겨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이 받고 있는지 이 스트레스 때문에 미움도 생기고 분노도 생기고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약해지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더 심각한 문제까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스트레스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기도로 맡겨드리시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절망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주시고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는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고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런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권세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구하면 약속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구하면 행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를 때에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서 승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상처받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강하여 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웬만한 시험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어려움을 기도할 때 이겨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 올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없는지를 돌아보고 깨달으면서 회개의 기도로 먼저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59장 1절 이하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죄악, 너희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또 듣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회개의 기도가 깊어지고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면 감사의 기도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죄와 절망에서 건져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내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다 해결해 주신 그리고 평안함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회개 기도를 통하여서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시고 감사로서 영광을 돌리시고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0년 동안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감당하셨던 김상수 군사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분은 2년 전에 다니엘 기도회 때에도 나오신 간증 강사로 나오신 분인데 권사님은 외국인 노동자를 섬기면서 모든 일을 기도를 통하여서 다 응답을 받고 이루어 가시는 귀한 권사님이시라는 겁니다. 남편을 따라 홍콩에 가니까 거기에서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쓰게 되어져서 그 가사 도우미를 특별한 사랑으로 돌보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이 외국인 사역을 하게 된 출발점이 되어졌더라는 겁니다. 그 뒤에 남편을 따라 이번에는 말레이시아로 가게 되어졌는데 거기에서는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 분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돕기 위해서 선교회를 만들어서 수많은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체류 및 취업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며 수백 명이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게 했고 30여 명의 은혜 받은 외국인 신학생들이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해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 나라를 복음화시키는 일에 앞장서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매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지만 가고 있지만 지금까지 30여 년 넘는 동안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었다고 그는 이 권사님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넘치는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감사 기도부터 먼저 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언어가 감사의 언어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언어가 감사의 언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축복을 가져다 주는 전주곡임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데 오늘 이 권사님은 알아챌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때로는 마귀가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도 불평도 하게 하고 원망도 하게 하고 두려움의 언어로서도 기도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때 마귀가 시키는 대로 기도하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서 감사의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또한 하나님은 감사의 은혜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신뢰한다면 감사의 은혜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최고로 능력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최고의 능력 있는 기도가 감사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감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감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서 한 번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가 꼭 응답되어야 될 그 시점에 그때에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믿고 의지할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믿고 의지할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쫓아가며 세상을 따라갔다가는 큰 낭패를 당하게 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경우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들을 따라가게 되면 낙심보다 절망보다도 희망이 우리에게 보이고 축복의 길이 우리에게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역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할렐루야.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끝까지 믿고 의지할 뿐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지는 변해도 일제미력도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의 모든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치료하는 역사도 강물처럼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따라 과거에도 또 지금도 또 미래에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이 하나님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88장에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라고 가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 사람 다 날 버리고 다 떠나갈지라도 주님 날 떠나지 아니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겨서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북한이 여러가지 모습으로 위협이 오고 미사일을 계속해서 연습하면서 시험 발사하면서 쏴대고 행국이 실험을 한다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절대로 넘보거나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 대한민국 남한에는 천만에 가까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북한에게 당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치러오는 그날이 오히려 북한이 망하는 날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리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 통일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력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나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편 115편 9절 10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이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방패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영원한 방패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도움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는 한에는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와도 문제가 없다는 사실인 겁니다.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내 마음의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그 마음에 넘치는 기쁨과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평안함이 넘치면 내 자신을 이기고 마음의 불안과 염려 근심도 날려버릴 수가 있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큰 기쁨을 주시옵소서.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큰 기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다라고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마음이 평안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날마다 충만해서 자신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악한 마귀 권세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병간호할 때 병실에 도우미를 붙였더라도 24시간 지켜주지 못합니다. 자신도 자야 하고 볼일도 잠깐은 봐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또 지켜주더라도 또 확실하게 지켜주지는 못하는 겁니다. 저때 있어줄지언정 정말 위독하고 힘들 때 또 숨이 넘어갈 때는 자기의 힘으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시편 121편 3절 4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24시간 우리의 평생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시고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고백하기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빠졌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려는 계획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고 큰 기쁨을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끝까지 지키며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기쁨이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직장암 말기로 2주간밖에 시한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선고받았던 한 사람이 복음을 한 명이라도 더 전하기 위하여 힘쓰다가 천국에 간 유석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여전사님이신데 서울대 국민문학과를 졸업하고 유명학원 강사로 10여 년간 아이들을 지도하다가 어느 전도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나의 남은 여생을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고백을 하게 되어져서 미국의 어느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원인 모를 두통이 시작되어져서 병원에 찾아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대장에 12cm가 넘는 암이 2개나 발견되어져서 이미 주변에 다 퍼져 있었더라는 겁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2주 정도밖에 살 수가 없겠습니다. 수술해도 이미 온몸에 다 퍼져서 오래 살지 못할 겁니다 라고
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본인은 천국 확신이 있었고 연약한 몸으로 병석에 누워 있기보다는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천국 가기 원하여서 그래서 그는 고백했답니다. 저를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기도 제목을 물어볼 때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설교할 기회를 이제 생기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한 명에게라도 더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했다랍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전국 각 길을 다니면서 집회를 인도하게 되어졌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는데 온몸에 통증이 있고 화장실에 하루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치고 회개하게 만들고 예수를 믿게 만들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느냐고. 그때 그는 저는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왜 암이 걸렸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신뢰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쁨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2주밖에 못 산다는 그가 3년을 더 살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말기암 환자 같지 않은 모습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울린 그녀의 고백이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합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그는 간증하며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들으시고 복음을 위해 들으시고 영광을 위해 살아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고 의지할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아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쁨의 주님, 평안의 주님 기도 들어주시고 끝까지 믿을만 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승리하시고 영광을 돌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세상을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요 사람을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요 세상을 의지하는 신앙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끝까지 믿을 만한 하나님이시기에 큰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아도 넉넉하며 또 우리가 만족하며 감사하며 행복하며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마지막까지 달리며 끝까지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주님만을 증거하며 가장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쓰임받는 축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